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속죄입니다. 속죄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 지은 죄를 다른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벗겨주는 것으로, 고대 시대의 속죄는 노예나 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속죄라는 것은 그렇게 죄로 묶여있던 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묵상집 또한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속량할 수 없으며 세상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으며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라는 오늘의 묵상집의 시작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속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든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름을 믿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속죄입니다. 저는 좀 전에 구속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며,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오스와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의 체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의 체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과 몸이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 좀 더 주의를 가지고 보면 좋을 것이, 죄에게 내주지 말라에서 내주다와 하나님께 드리며에서 드리면은 원어 성경에서는 파리스테미라는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과 함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단어의 시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내주지 말라와 하나님께 드리면은 원어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시제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쓰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정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죄에게 내주다에서 현재 시대가 쓰였다는 것은, 이 용법은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죄의 흔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의 흔적은 이전의 죄에 대한 기억에 대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에서 쓰인 부정과거 시제는
단순하게 과거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는 과거부터 지속된 것으로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끊어 죄와 거룩으로 다시 살게 하신 사건으로 과거부터 계속 지속된 일이며 현재 우리의 모습,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에게 내주지 말라에서 현재 시대가 쓰였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과거의 우리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습관과 그거에 대한 흔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며에서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우리의 모습이며 실제이며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 몸은 죄의 무기였으나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셨기에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이며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후반절로 이어집니다. 본문의 후반절은 당연하겠지만 구속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씀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전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여러 모양 가운데 자신의 죄의 흔적과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고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좀 전에 죄의 흔적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의 현재 시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의 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며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에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죄된 모습의 흔적이며 과거의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과거의 습관이고 죄의 흔적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의 흔적과 또한 습관과도 싸워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묶여있던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신 그런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결코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치열한 싸움 중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
타락한 모습과 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 가운데 종종 자꾸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오사첸 목사님은 묵상집을 통해 나의 경험에 믿음을 세우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과 격리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경고하며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의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속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은연중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스러운 순종이 함께한다라고 오수하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경험, 의지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경험, 의지, 자신의 능력을 키워 의지하려는 길은 나 자신을 자꾸만 의무 가운데로, 율법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그것을 함으로 만족을 느끼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끌려가는 자는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해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능합니다. 오스아침 목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 가운데 가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이는 속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비성경적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죄 가운데 나아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연중 나타납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오늘 하루 또 생애 동안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의무, 율법 가운데로 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지, 정죄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속죄입니다. 속죄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믿는 것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두 가지, 우리는 죄에서 끊어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묶인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가운데 율법으로 끌려가고 있지는 아닌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항을 기억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삶 가운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속죄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듣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속죄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님께서 행한 일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율법과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죄의 흔적과 연약함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자기 자신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죄에서 끊어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임을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음을 믿고 나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속죄의 삶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